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성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지내어 왔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 기습적인 폭우가 우리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대전 지역에 쏟아 내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전에서 지낸 지 이제 6년 차인데 이렇게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나오다 보니까 그 도로 위로 물이 그냥 막 쏟아져서 내려오고, 그 하수구에서 막 역류가 돼가지고 오히려 물이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막 가득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대전 IC에서 우리 중리 내거리 오는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큰 길로 나왔는데 보니까 물들이 막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30cm에서 50cm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차들은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승용차 2대가 그 새벽에 그 도로에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요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비상등을 켜고 있고, 그 레카차가 와가지고 그 차들을 갖다 막 이렇게 견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한 번 이게 비가 쏟아져서 물이 막 차오르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전시에서도 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중구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 단지는 이 단지 자체가 침수가 돼가지고 1층하고 2층까지 물이 차올라서 잠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물론 1층에 살던 사람들도 긴급하게 119 그 소방대가 그 고무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1층, 2층에 사시는 분들을 긴급하게 이렇게 구조를 하시고, 또 그 물이 차니까 혹시 이 전기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할까봐 단전을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층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 복구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 한 분도 목숨을 잃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하시는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폭우가 쏟아지고 막 물이 침수 피해를 입고, 그래서 온통 그냥 물천지고 온통 그냥 진짜 물난리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전기도 끊기고 그 1층, 2층이 이렇게 그 물 때문에 침수가 돼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 정수기나 이런 데서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정작 필요한 생수나 이 식수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온통 물천지인데 정말 필요한 식수나 이 생명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갖 것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수는 메말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팍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또 이 세상이 메말라서 점점 정말 마실 물이 없고 생명수가 메말라 있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이 메마른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참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귀환하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져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여러분들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해서 황폐하게 됐으니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이 에스겔 선자에게 오늘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이 황폐한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그 생명수가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열매들이 다시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이 물이 처음에는 그 문지방 밑에서 졸졸졸졸 흘러나와서 동쪽 문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성전 남쪽으로 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나가서 천척이 지나서 거기서 물을 측량해요. 그랬더니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차올라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나무가 막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해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열매 딱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강가 옆에 있는 나무들은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얼마나 놀라운 열매냐?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은 그 잎사귀를 먹을 때 치료함 받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여러분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큰 강에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부가 말이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역사, 이 생명수, 이 흐르는 물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방까지 여러분들 번져나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에서 생명수 흘러가 넘쳐날 때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그 깊이에 따라서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에스겔 선자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해요.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자가 그 물에 딱 들어가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에 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발목에 올랐다는 것은 그동안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탁 머물러 있었던 그 발목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발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누구를 바라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강물에 처음에 그 흘러내리는 생명수에 가니까 발목에 찾아서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도들 120명의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느냐? 그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에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해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가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뭔가 좀 구걸해서 얻을 것이 있나 쳐다봤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앉아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구걸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구했던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앉아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뛰어 서서 걸었다 그랬어요. 평생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발목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시간만 앉아있다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 할렐루야. 이제는 성전에 오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구걸했던 사람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나에게 은혜로 막 달려올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앉아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물을 건너가. 그랬더니 이 물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하고 허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리는 뭡니까? 우리가 보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허리예요. 우리가 서서 어떤 일을 하고 행동할 때 제일 힘이 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허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이 거기까지 찼다는 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드릴 때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어느 시대였느냐? 아합 왕 시대였어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온갖 아세라 바알 신들을 갖다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말이죠, 우상 숭배에 다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식물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여요. 그때 대결을 벌일 때 어떻게 대결을 벌입니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내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광란의 축제를 올립니다. 바알 신에게 내려와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근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우상은 죽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나뭇가지를 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 위에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부었을까요? 여러분들 제단에 불이 내려서 번제로 다 태우려면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바싹 말라 있어야지 불이 붙죠. 거기다 물을 붓는다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주변에 또랑을 다 파고요,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어떻게 해요? 철철 넘치도록.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여러분들 이 물을 갖다 거기다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가뭄 때문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바싹 말라있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수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다 부은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거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 드려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부을 때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과 아합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런 미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아까운 물, 지금 물 한 병이 아까운데 그걸 제단에 다 부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저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살라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제단, 그 예배를 흠양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믿음에 정말 이 허리까지 차고 무릎까지 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남아있는 거 마지막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까지 커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발목에만 그냥 교회에 나가서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은혜 받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차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 강물이 여러분들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 다 기존 그 강가로 가서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어서 메말라 있고 정말 죽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은혜의 단비,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자기 사원에게, 야, 너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 저편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7번 기도하고. 여러분, 숫자가 7번이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 보이지 않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 기도하고 사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 저쪽에 뭐가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봤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궁으로 대피하십시오. 아합 왕이요, 마차를 타고 황급하게 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그가 마차 앞에서 뛰어갑니다.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무릎과 허리까지 차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되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물이 너무 많아서 큰 강이 돼서 이제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강에 이렇게 물이 자기보다 더 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헤엄쳐서 건너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그냥 건너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강물 안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수영 배울 때 초보자한테 강사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강습 받으면 뭐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요. 근데 처음엔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초보자들은 물이 무섭잖아요. 수영 못하니까. 그럼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힘대로 어떻게든지 헤엄쳐서 조금은 가, 자기 힘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가다가 꼬로록 가라앉아요. 왜? 힘이 들어가면 몸이 무거워가지고요,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강습을 받고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을 빼고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몸이 물에 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헤엄칠 때 영법대로 어떻게 해요? 힘 빼고 그냥 이렇게 손 내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게 되면 이제 편하게 수영을 즐기는 거예요. 그 물놀이 하는 거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그냥 자기 힘대로 하다 보면 수영이 안 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이, 물은 무서워, 재미없어, 수영 난 못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위탁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넘치죠.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냥 받을 때뿐이에요. 또 세상에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갔다가 그 중문이라고 하는 그 해수욕장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제주도 남쪽에. 근데 그날은 그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아유, 야, 바닷가에서 물놀이 못 하겠다. 그냥 구경이나 하러 가자. 그리고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굉장히 세게 치는데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서 그 해수욕장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냐? 서핑보드 타는 사람들, 서핑보드. 거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람이 막 불고 막 파도가 거기에 이렇게 크게 일는데 그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힘차게 그 서핑보드를 갖고 막 달려 들어가서 파도를 막 타더라고. 파도를. 그거 보고요, 야, 나도 타고 싶다. 근데 저는 서핑을 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크게 불면 무서운 거예요. 바다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 그 서핑보드 훈련이 되고 그걸 잘 타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더 신나는 거예요. 더 신나게 파도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들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얕은 물가에서 보면 야,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거 어이 무서워.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나는 이 정도가 만족돼. 나는 여기서만 지내면 돼.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들 그 파도를 타고 말이죠, 인생에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정조에 따라서 믿음이 얕은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괜히 신앙생활 했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역정이 오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련과 고난과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돼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많으세요?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낼 때,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지낼 때 매일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 때보다 지금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기도 응답 받고 우리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죽었던, 여러분들 정말 황폐했던 그 땅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간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